교회 중에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송탄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지역과 교파를 아우른 이름이기에 매우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주지만,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은 따뜻하면서 매우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도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 교회라고 이참에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혹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살려서 송탄 선한 목자 장로 교회라고 개명하면 어떨까요? 진부해지는 느낌입니다.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어떤 이름이든 선한 목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된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우리 송탄 장로교회도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선한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처럼 선한 교인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양은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은 순백의 이미지를 표방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한 부분에 오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양처럼 희고 깨끗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결코 양이 순백색의 온순하고 청정한 동물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회의 사제로서 평생 대한민국을 섬긴 대천덕 신부가 세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황지에 있는데, 이곳의 프로그램은 말씀 묵상과 좋은 강의와 노동과 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소하는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회비가 없습니다. 잠자리도 식사도 모두 무료입니다. 단 원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면 되고, 3일째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수도원에서 제시하는 노동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죽을 때까지 먹고 채워줍니다. 해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문을 하는데 저 역시 가기를 원했지만 35년째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천덕 신부님의 책, 산골짜기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7권짜리 책을 다 읽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이 한국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즉 예수원에서 1년에 2차례 이상 희년 강의를 하시는 박창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꼭 한번 가시면 목사님의 영성과 목회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여러 번 권면도 받은 터라 조만간 갈 예정인데 시간 내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원에 입소하여 양털 깎기 노동에 참여한 성도님의 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짐승이 귀에 오줌과 똥을 싸는 겁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몸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근거리든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 않았다.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다.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들은 깨끗하거나 청정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한심한 가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양들이 흰백석의 청정한 동물이 될 수 있음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 이스라엘을 탐방 갔을 때 대규모의 양떼를 키우는 현장을 요르단에서 지나면서 야트막한 언덕으로 되어 있는 초원 전체가 마치 군인들이 참호를 파놓은 것처럼 땅이 패여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각자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2열이나 3열로 풀을 뜯어먹기에 양들이 지난 곳은 마치 쟁기로 갈아 엎은 것처럼 땅이 패여버린 것입니다. 지독한 근시인 양들은 목자가 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서만 풀을 뜯는 겁니다. 당연 앞줄에서 먼저 풀을 먹고 가기에 뒤쪽은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서 양들이 지나간 곳은 폐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는 풀어놓고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자가 움직이며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기에 종일 한 곳에 머물러 쉴 수가 없습니다.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매우 희생적이며 근면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착한 목자는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목자도 많이 있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목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매우 유능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파멸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당신의 목숨하고 바꾸신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착하고 온유한 목자,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선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양을 지키고자 목숨을 개의치 않는 목자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늑대에게 물리고 곰의 발톱에 찢겨졌기 때문이고 가시넝쿨과 가시에 긁히고 찔린 상처 역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꾼, 즉 아르바이트 목자는 상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면 도망치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양이 아닌데 왜 내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상처 날 일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비록 햇빛에 걸린 얼굴에 평범하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옷을 벗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이십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관통해 나간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깊이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에 찔린 상처가 깊게 패여 있고 등은 채찍에 맞아 바둑판처럼 거칠거칠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닌 죽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상처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책임지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한꺼번에 뒤집어 쓰셨기에 죽음의 상처가 온몸에 깊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 삼는 인생들은 누구나 책임지고 어떤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게 되었기에 자신 있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절망한 자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오기만 하면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얼마나 깨끗하게들 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순결한 양 같은 모습입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님을 우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를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역겨운 냄새로 내 양심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화났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트림은 실로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겨움과 불결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사랑으로 닦아주고 쓰다듬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더럽고 역겨운 악취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손수 돌봐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들이 오늘 평안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찌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어찌 사랑치 않으며 어찌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0년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진귀한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매우 낙후된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내에는 도로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와 사람뿐만 아니라 우마차들이 지나가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거리를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데도 짐승들의 변이 도로 인도에 곳곳에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2km 정도를 걸어가기만 하면 똥을 안 밟기 위해서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염소 같기도 하고 양처럼 보이는 바싹 마른 가축들이 넓은 공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지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 무리들 속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며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양과 염소는 그게 그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먼저 저희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양인지 염소인지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본인이 친히 구별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목자에게 가서 $1를 손에 쥐어주고는 뭔가를 허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은 가축들에게 가만히 다가가더니 갑작스럽게 발을 큰 동작으로 뛰어놓으며 냅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람도 깜짝 놀랐을 정도니 가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대부분의 가축이 풀 뜯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뚫레뚫레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풀을 뜯습니다. 참으로 이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랐는데 고개만 번쩍 들고 좌우로 살피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을 뜯는 모습은 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마리만 혼비백산이 되어 무리에서 이탈하여 멀찍이 도망을 쳐서 혼자 매매 하고 우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의미 있는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도망친 짐승은 염소이고 요동하지 않은 짐승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눈이 좋고 발이 빠르기에 위협을 느끼자 생각할 것도 없이 도망을 쳤지만 지독한 근시인 양들은 위협을 느끼자 고개를 들어 목자의 위치와
목자의 행동을 살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도 목자가 가만히 있기에 양들은 안심하고 다시 풀을 뜯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과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양은 목자에게 철저히 기대어 있는 반면 염소는 결정적인 순간 목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힘과 자기 판단을 믿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양은 위협 신호에서 자신의 목자를 바라보았지만 염소는 뛰기부터 했습니다. 만약 그 위협적인 상황이 선교사님이 아닌 늑대나 표범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염소들은 죽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안전한 것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위험을 감지할 때,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염소 스타일이었습니까? 양 스타일이었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자리에서 생명의 꼴을 먹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일단 멀찍이 도망을 쳤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셀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염소처럼 행동하실 것입니까? 양처럼 행동하실 것입니까? 2010년도에 제가 보았던 그 장면은 그 뒤로부터 2024년이 되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영상입니다. 늙은 부모가 치매에 걸려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 딸에게 치매가 온 것일까요? 늙은 엄마가 죽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이 여인은 누가 보호를 해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바른 기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인간의 참된 주인이자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치매에 걸려 참된 공급자와 보호자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통 치매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을 신앙하며 고집스럽고 지독하게 미련한 길에서 파멸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맡겨만 주면 책임지겠다고 호언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누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학위가 건강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자신을 책임질 것이라고 속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서야 하는 자리는
파멸과 허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역겨운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마저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셨고 날마다 지키시며 우리 영혼의 생명의 꿀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위기와 위협에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가고 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기억을 잃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거친 호흡을 들이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늙고 약해져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요양원에 아니면 요양병원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며 염소 같은 기질을 양의 기질로 잘 다듬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